오늘 아침에 집을 나섰는데 바람이 꽤 차갑다는 걸 알고 이제 전철을 타고 이제 도곡역에 내려서 출구를 나오는데 낙엽이 엄청 많이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 낙엽을 보면서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 낙엽을 보면서 제가 딱 이제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이제 희한하게도 이산지 프로젝트가 생각이 났어요. 그 이산지 프로젝트란 그 갈렙이 했던 유명한 고백,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걸 따와서 주변의 산을 점령해 보자, 아니 점령보다는 함께 산을 즐기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만들어졌던 이산지 프로젝트였었는데, 여름에 더워서 중단됐다가 여러 행사가 겹치면서 재개하지 못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때 생각도 나고 해서 등산에 대한 경험을 제가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산을 좋아하지 않는데 20대 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그 남자 4명이서 그 설악산을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8월이었으니까 한여름이었고 엄청 덥고 습했던 날씨로 기억을 합니다. 제 숙소를 잡고 설악산 등정 계획을 세웠어요. 사실 어떤 계획이라기보다는 이제 20대 패기로 그냥 우리가 올라가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도전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편의점에 가서 삼각김밥과 물을 사고 이제 산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목표는 해가 지기 전에 정상인 대청봉을 찍고 다시 내려오는 게 이제 우리의 목표였습니다. 설악산 정상까지 한 번 쉬고 갔고요. 6시 좀 넘어서 출발했는데 정상에 도착했을 때 12시가 조금 안 되고, 그곳에서 이제 대청봉 그 비석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 가서 사진 찍는데 벌레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한 15분 만에 내려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청봉이 몇 킬로인지 아세요? 몇 미터인지 아세요? 1700미터. 한라산이 몇 미터인지 아십니까? 1950미터. 그러니까 사실은 생각해 보면 200미터 얼마 차이 안 나는, 한라산이 엄청 높다고 하는데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 건데, 강원도에 가깝다는 이유로 저 산은 만만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다가 저는 그 이후로부터는 산을 잘 가지 않게 됐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실 때 어느 산에 악자가 들어가는 곳은 그 산을 올라가는 내내 악소리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시면 안 되는 산들이에요. 뭐 북악산, 관악산, 치악산 다 이런 곳들입니다. 등산하기 쉽지 않은 곳들인데요. 설악산을 멀리서 보면 꽤 올라갈 만해 보이거든요. 그다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까이 가서 보면 굉장히 높고, 더 올라가다 보면 이게 진짜 힘든 산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남자 4명이서 이제 가기로 했으니까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일단 아침부터 그 산을 이제 올라갔던 겁니다. 꾸역꾸역 서로 경쟁하면서 누가 빨리 가나, 뭐 쉴 것 같으면은 너 힘드냐, 뭐 이것밖에 안 하는데 쉬냐 이러면서 이제 4명이서 진짜 열심히 그 산을 올라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올라가는 건 어떻게든 올라갔어요. 근데 내려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올라가는 것까지도 내려오는데 점점 다리가 힘이 좀 빠지고, 원래 내려오는 게 더 위험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내려오다가 얼마 안 돼서 편말 하나 봤는데 공룡능선이라는 편말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패기에 도전해보자. 우리는 할 수 있다. 능선이니까 조금 내려가는 게 좀 덜 할 테니까 우리 열심히 가보자.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서 한 10분 넘게 우리들끼리 안 된다, 한쪽에서 안 된다 그러고 저는 갑시다라고 하고, 우리 그것도 못하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계시던 어느 어르신 한 분께서 아마도 이제 복장을 보니까 얘네들이 여기 있을 애들이 아닌데 여기 있는 걸 보고 공룡능선 얘기하는 걸 보고 더 이상 견디다 못하셔서였는지 저희들을 막으셨어요. 공룡능선을 지금 가면 금방 어두워져서 길을 잃게 되니까 그곳에는 가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든 저희를 내려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도 저희는 조금 고민했는데 너무 완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알겠습니다라고 하고 이제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보니까 6시쯤 안 되게 이제 다시 내려오게 된 거죠. 나중에 알아보니까 공룡능선 12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만약 거기서 이제 갔으면 그때부터는 아마 구조를 요청하거나 뭐 지금 여기 없거나 뭐 그랬을 것 같은데, 그때 그 어르신께서 말씀해 주지 않으셨다면 아마도 인생의 위기 중에 한 번이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 이후 산을 잘 가지 않습니다. 어차피 내려올 거 굳이 올라가나라는 생각들을 하며 산을 잘 안 가는데, 이 얘기로 설교를 제가 지금 시작하는 건,
우리 인생도 아무것도 모른 채 산을 오르는 사람과 같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가는 산이라면 알 수 있겠지만 처음 가는 산은 어느 길이 더 험한지, 그리고 어느 지점이 아름다운지 혹은 위험한지, 그리고 쉴만한 곳은 어디인지 등을 알 수 없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하고 혹은 무엇을 아니면 누군가를 의지하는가, 이 부분이 아마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다 보면 뒷부분의 주인공이 사실 뭐 거의 바울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눈이 보이지 않게 될 것 당연히 바울이 예상하지 못했겠죠. 예수님께서 갑자기 말씀하시면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찾아올지도 몰랐을 것이고, 박해자였던 본인 바울이 이제는 전도하는 사람으로 바뀔 것 또한 생각하지 못했던 미래였을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이방 지역을 돌아다니며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있을 거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겠죠. 그러나 지금 바울은 자신이 마주한 그 삶의 상황 속에서 자신도 처음 경험해 보는,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는 바울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삶은 성령님만을 의지하는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게 3번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는 로마로 가는 여정에 있죠. 백부장의 책임하에 로마로 가는 배에 올랐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죄수들이 있었고 바울과 그 일행들도 있었던 거죠. 지금 시대는 배에 모터가 있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을 받긴 받지만 훨씬 덜 받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의 그 배는 바람과 사람에 의존하는 항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날씨인가, 그리고 바람이 어떻게 부는가가 성공적인 항해의 중요한 요인이었고, 그리고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선장 혹은 선원들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했던 그런 시기가 그때였던 거죠. 어떤 바람이 부느냐, 얼마나 많은 경험과 경력을 쌓은 선장이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했던 겁니다. 그렇게 바울과 그 일행이 로마로 가는 데 있어서 중요했던 것은 어떤 바람이 부느냐, 그 선장의 성향이 어떠냐, 그리고 일행을 이끄는 책임자인 백부장은 그러면 그 가운데 어떤 태도와 결정을 하느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일단 보면 바람은 계속 그들의 일행을 돕지 않는 것 같습니다. 4절에 보면 역풍이 불었다라고 표현되고 있죠. 원하고 있던 바람이 아니라 역풍이 불어서 원래 계획과는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그러다 보니까 느린 항해 끝에 가까스로 가게 됐고, 그 바람이 불어서 우리 항로를 지키지 못하게 되었고, 간신히 해안가를 따라서 움직이게 되었고, 해안가를 따라 움직일 거면 배를 타고 갈 이유가 없죠. 그렇잖아요. 근데 해안가를 따라 움직이게 되었고, 많은 시간이 소모되고 금식하는 절기도 지났기 때문에 항해가 위험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는 건 아마도 대속죄일을 설명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 시기가 지나면 태양력으로는 한 10월 정도 되거든요. 이때부터 이제 10월 말부터 2월 정도까지는 지중해에 돌풍이 많이 불고 날씨가 예측하기 어려워서 그곳에 배가 잘 안 다닌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시간이 늦어지면서 이곳을 지나갈 수밖에 없고 항해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항해를 멈출 것을 제안했습니다. 큰 손실과 목숨까지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그때에 결정권을 쥐고 있었던 그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따르게 됩니다. 이게 이제 11절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읽었는데 11절에 나왔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 백부장이 바울보다 선장의 말을 더 따르는 것은 충분히 더 합리적이고 옳은 판단인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선장은 경험이 많은 전문가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장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장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아마도 12절의 내용 때문일 텐데, 아름다운 항구라고 하는 이곳이 겨울을 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닉스라는 항구에서 이제 겨울을 보내고자 항해를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13절을 보면 부드러운 남풍이 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선장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항해를 다시 재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맞게 되고,
이 배는 이제 선장의 컨트롤이 아니라 이제 그냥 그 폭풍이 이끌어가는 대로 그냥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렇게 배는 표류하게 되고 어느 정도였는지 20절에 나오는데요.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쭉 넘어와서 20절인데 여러 날 동안 해와 별도 나타나지 않고 폭풍만 계속 불어닥치자 결국 우리는 구조될 모든 소망을 포기했습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죠. 결국 모든 소망을 포기할 정도로 이르렀어요. 이 선장은 로마를 여러 번 갔을 겁니다. 여러 번 로마를 갔던 선장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백부장은 죄수들을 로마로 이송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백부장이었죠. 그러나 바람이 그들을 돕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바다 한복판에서 지금 표류하게 된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근데 배에 탄 사람들이 진짜 힘들었던 것은 항로를 이탈한 것도 당연히 힘들고 불안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해와 달이 보이지 않고 폭풍만 계속 불어닥치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는 목적지는 물론이고 구조에 대한 그 소망마저도 잃게 된 점이었을 겁니다. 소망을 잃어버렸던 것. 소망이 있기에 사실 힘을 내서 살 수 있는 거죠. 삶의 소망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삶에 대한 의지도 사라집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암에 걸리셨을 때를 보니까 나을 수 있다는 소망이 있는 것과 없는 게 엄청난 차이더라고요. 나을 수 있다는 소망이 없으면 그 병과 싸우고자 하는 의지도 생기지 않는 것을 보게 됐어요. 변화가 없는데 소망을 붙드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계속해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더 붙들어야 되는 어떤 그런 노력도 사실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고 지금 내 삶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이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울의 태도입니다. 바울은 모두가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을 때에 소망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21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인데 바울의 말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경험과 능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바울이 일어나 그들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크레타 섬에서 항해하지 말라는 내 충고를 들었더라면 이런 타격과 손실은 입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선장의 경험과 경력, 능력을 의지했던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의지의 대상은 선장이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난 날을 말하는 것, 그때 너희들 내 말 안 들었지? 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말은 그 결정을 지적하면서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사람인 자신을 믿으라는 거죠. 아니 정확히는 자신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과 초점을 나 혹은 사람, 우리들 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예요.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시험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방법은 그 문제를 낸 문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죠. 그러면 그 의도를 파악하게 되면 그 문제를 조금 더 접근하는 방법과 어떤 풀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어떤 해결 방법들이 찾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삶의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내신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 삶에서 이 문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에 대한 질문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삶이 하나님께 있다,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그 믿음에 의해서 그 문제를 내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여쭙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어떤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나의 경험과 능력보다 문제를 내신 하나님께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궁금해하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로 바울이 했던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결국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3, 24절 시작. 어젯밤 내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 마라. 내가 마땅히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내게 맡겨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앞에 가서 서는 거죠. 단순히 서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일행이 원하던 대로의 바람이 불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진행 중이잖아요. 그러니 바울에게 하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결국은 내가 의도하는 대로 이루어질 거다. 내 뜻대로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 지금 이 선원들과 지금 표류하고 있는, 불안해하고 있는, 소망 없이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약속,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비록 시간이 더딜 수 있고 때로는 바울 일행이 겪었던 것처럼 폭풍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시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울 그리고 바울과 함께하는 일행들의 어떤 그 안위 또한 지켜주시겠다라고 그렇게 23절과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우리가 기억할 것, 우리의 몫은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했던 말의 세 번째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먼저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당당히 고백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난 목요일 생명의 삶 큐티에 보면 첫 번째 그 시편의 저자가 하는 고백이 내가 주를 믿으니라고 하는 고백이 있었거든요. 이것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믿음이기도 합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알고 계시죠?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하나님 알고 계시죠? 라고 하는 그 질문이에요. 이 안에는 믿음을 고백하는 그 사람의 당당함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인정하는 믿음도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며 내가 아무리 믿음을 고백한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아니다, 나는 너의 믿음을 모르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만약에 그런 나의 믿음의 상태라면 혹은 믿음의 고백이라면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바울의 고백 안에는 세상 앞에서는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떳떳한 그 믿음의 고백이 바울에게서 느껴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처럼 세상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께도 우리의 믿음을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믿는다고 말하는 바울을 보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 묵상하면서 들었던 마음은 일행들의 마음은 어땠을까라고 하는 거였어요.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실은 지금 상황은 바뀐 게 없어요. 여전히 표류하고 있고 여전히 해는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바울이 말하는 건 안심하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실 겁니다 라고 그렇게 바울이 말할 때 그 바울을 보고 있었던 그 배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은 어땠을까? 아마도 확신에 가득 찬 바울의 말을 듣는 그 일행들 또한 그 마음 가운데 이전보다는 안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만큼 바울은 불확실한 어설픈 고백이 아니라 확신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일행들은
바울을 통해서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확신이 그들 가운데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를 생각해 보면 전도하는 사람에게 확신이 없으면 전도할 수 없죠. 내 안에 확신이 없는데 가서 전도한다고 가서 쭈뼛쭈뼛 얘기를 잘 못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 속으로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저 사람은 자기도 확신하지 못하는 것을 지금 나에게 전하고 있네? 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신천지 이런 사람들 길거리에서 만나보세요. 그 사람들의 눈에는 광기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확신도 있어요. 이 사람들 안에 이것이 진짜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는 맞다고 생각하는 확신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 사람들의 모습에서 좀 무서울 정도로 뭔가 조금 뭐랄까, 저 사람들 진짜 제정신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건 무언가 홀린 거는 맞는데 그 홀려있는 상황에서도 사실은 분명한 자기들만에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아마도 그 바울의 모습을 보는 그 사람들은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자신들에게도 조금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진짜 지켜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여러분, 믿을 거면 확실하게 믿고 어설프게 믿을 거면 믿지 마시라는 말은 못하겠고,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믿음을 간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 눈에 들어와요. 26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밀려서 어느 섬에 닿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로마로 가는 여정이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분명하게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믿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은 그러나 우리는 어느 섬에 닿게 될 거라는 그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섬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그 배는 파선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건 도착한 섬의 이름이 몰타라고 하는 섬이었는데 그곳 사람들이 일행들을 친절하게 대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결국 로마로 무사히 도착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후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나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삶의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진 것 같을 때에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손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 배가 파선하지만 그러나 섬에 닿게 되고 그러나 그 섬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도 이 그러나의 신앙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삶의 불안과 불행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하심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 믿음, 그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러나의 믿음을 가졌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욥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은 당시 악에서 떠난 의인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자녀와 재산과 건강을 잃어버리죠. 그리고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처음에는 이렇게 위로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정죄하게 되고 잘못을 인정하라고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때 욥이 선택했던 건 뭐냐면 그 친구들의 말에 응답하기는 하지만 욥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향한 처절한 부르짖음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친구들의 그 비난 앞에서 답은 자신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욥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그 고백은 뭐였냐면 내가 하나님께 질문해 봐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 좀 물어봐야 되겠다. 지금 이 상황이 나도 이해는 되지 않는데 그런데 왜 이런 일이 펼쳐지고 있고 너희들은 나의 친구들이라고 하면서 왜 나한테 와가지고 위로의 말은커녕 계속해서 나를 정죄하는 말만 하는지 내가 하나님께 좀 여쭤봐야 되겠다. 질문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외침이었어요. 그런데 욥은 결국 답을 찾지 못해요. 답은 찾지 못하는데 결국 욥이 했던 고백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하는 고백. 주께 대하여 내가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는다는 고백이죠. 욥은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이 하나님의 외면으로 생겼다고 옆에 친구들이 말하고 있는 상황, 너의 잘못 때문에 생겨난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상황 앞에서 욥이 고백하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하나님께 질문은 할지언정 입술로 범죄하지는 않겠다. 그리고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욥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욥은 알게 되는 거죠.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고난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욥은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네가 까닭 없이 혹은 어떤 이유 없이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네가 계획하는 대로 이끌림 받지 않는다고 하여도 너는 여전히 나를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겠느냐? 폭풍을 만나고 광풍을 만난다고 하여도 그 가운데서 나를 향한 변함없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나의 신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비록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언제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도 동일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울도 원했던 로마로 가는 여정입니다. 무엇보다 로마에도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그 부담감이, 또 그 열망이 바울에게 있었고, 사실은 바울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하지 않고 자청하여서 갔던 로마 행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으로 가는 여정이 너무 험난하고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가 말씀하셨죠. 그리고 동시에 바울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폭풍을 만나고 배가 파손당한다 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파기되거나 하나님의 사랑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위기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목적지와는 전혀 다른 섬에 도착하는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에요. 바울이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기억할 것도, 하나님, 제 생각에는 다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제가 질문은 하겠는데, 그러나 입술로는 범죄하지 않고 마음으로도 범죄하지 않고 삶으로도 범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세요. 너의 삶이 너의 계획과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하여도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을 믿을 수 있겠느냐? 네가 나에게서 등을 돌려도 나는 변함없이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너의 삶을 너의 기준에서 형통하게 이끌지 않는다 하여도 너는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나의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달라도 너는 여전히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다를 때, 하나님도 하나님의 이끄심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해되지 않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이해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붙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우리 한 번 더 믿음을 담아서 고백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훈련하신 후에 내가 조금까지 나오리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며 기도할 텐데, 하나님, 제 계획과 나의 생각대로 나의 인생이 흘러가지 않는다 하여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진행 중임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을 기억해 보십시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안에는 진짜로 순금이 되거나 정금이 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 시간들을 지나고 나면 비록 순금같이 될 것을 믿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의 씨름을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온전히 성장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욥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먼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제가 어떠한 이유와 까닭과 목적 없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비록 순금같이 내가 되지 못한다고 하여도 그럼에도 믿음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저에게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그 믿음을 구하며 주여 한번 부르며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나, 그러나 내가 원하는 길과 내가 생각하는 그 길과 나의 계획과는 다른 데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그 믿음의 선택과 결단을 올려드리겠다는 아버지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올 것이다. 여러분, 이 고백 안에는 하나님, 내가 비록 순금같이 되지 못한다 하여도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결단이 내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며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 안에 아버지를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과 그 신뢰를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증명하며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하시며 내 인생을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그 믿음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내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는 고백이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지금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바울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저 역시도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은 지금의 상황들은 변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 삶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내 삶에 위기가 찾아오고 배가 파손하게 되고 폭풍을 만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세상 앞에서 믿음을 당당하게 고백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도 나의 믿음을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결단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 믿음의 결단을 담아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믿음에 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림 받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신뢰를 거두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의지함을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나 스스로를 세뇌시키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고 내가 진정 하나님과의 만남과 아버지 묵상하는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그 하나님 경험을 토대로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의 맺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금도 진행 중에 기억하며 하나님 붙들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을 아버지 당당하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드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가 파선할지라도 폭풍을 만날지라도 나의 계획과 다른 계획대로 인도함 받더라도 그 가운데 여전히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노력만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은혜의 주심으로 우리의 그 입술의 고백과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지켜내지고 당당하게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을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